오늘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민자로서 이 캐나다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고 또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사실 한국어로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영어나 불어로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곳에서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말이 유창하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 오는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부모 형제를 떠나서 다양살이하는 그 삶, 기댈 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그 외로운 삶이라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어서 마음 맞는 친구를 찾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이민생활을 하다 보니 남편은 남편대로 또 아내는 아내대로 스트레스가 각각 쌓여가고 그냥 사소한 문제로 한마디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큰 싸움으로 이렇게 번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문화에서 또 다른 언어로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스트레스로 힘들어합니다. 한국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한국보다 더 팍팍한 그런 힘듦을 느낍니다. 어떤 면에서 이민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삶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70년, 80년의 삶을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앤 루이스 지로데 트리오슨이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거 홍수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잠시 설명하자면요, 한 남자가 벼랑 끝에서 나무를 붙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남자의 어깨를 감싸고 매달려 있는 그 노인이 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그의 아내처럼 보이는 여인이 있습니다. 매달려 있고 또 그 아내의 품속에는 아기가 있고 그 아내 뒤에는 등 뒤에는 또 다른 사내 아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가장으로서 남자의 인생을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가족의 운명이 남자가 붙들고 있는 그 나무에 달려 있더라는 것이죠. 그 손을 놓으면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힘들게 버티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등에는 무엇이 매달려 있고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잡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려고 술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TV에 또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올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스트레스를 풀려고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진정한 만족을 찾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죠. 잠깐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있지만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스트레스는 가중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이 스트레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은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은 율법이라는 그물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키기 어려운 600가지 이상의 그 잡다한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지면서 시달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 하나라도 잘 못 지키면 벌 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신앙에서 무슨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 조본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이처럼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힘들어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느끼는 인생의 무게감은 훨씬 더 무거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내게로 나오라.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분 안에서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 무거운 보따리를 내가 지고 가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고 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무게감은 더 가중되더라는 거죠. 그 안에서 기쁨도 감사도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의 주인공처럼 그 벼랑 끝에 그 나무 하나를 붙들고 그거 놓지 않으려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무게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목회자이지만 목회자가 겪는 그런 무게감도 져야 할 짐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지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을 때는 여지없이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느 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짐을 내게 와서 내려놓아라. 제 삶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굉장한 전환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찬송가 370장 그 찬양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변화를 누리는 찬송인지 모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내 짐을 풀어놓을 때 주님이 내 문제에 직접 간섭하시더라는 거죠. 내 안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고 정말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누릴 수 있는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턴가 제 삶의 방법이 되어서 이제는요,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찬양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찬송의 입술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털썩 하고 내려놓으면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그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참 희한하게도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런 너희들 무거운 짐 다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담당해 주겠다고, 진정한 휴식을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때로 어떤 성도님들과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도 참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집사님 정말 주님 앞에 한번 다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함께 져 주십니다. 그때 집사님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당시 그냥 위로만 받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끙끙거리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요,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 자체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목사님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몸이 10개라도 정말 바빠서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나면 조금 더 자고 싶고 또 미뤘던 일들을 해야 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 어떤 면에서 말이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나오는 시간을 떼어놓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자꾸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무게감은 더 쌓여가고 더 힘들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만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진정한 힘이 내 안에서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힘이 내 안에서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거뜬히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윌로우 크릭 교회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생의 해법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와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 다시 주님께 나오겠다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올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이 나와서 주님 앞에 들을 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나와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을 때 우리의 지친 마음과 몸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에 수레나 내지는 그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나 말에 이렇게 얹어서 수레를 끌도록 하는 그 연결 기구, 그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보통 팔레스타인 그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멍에를 지게 할 때 뭐 소 2마리면 소 2마리, 뭐 말 2마리면 말 2마리 이런 식으로 2마리를 멍에로 연결해 가지고 지게 했습니다. 자, 한 마리는요 주인과 이미 호흡이 잘 맞는 베테랑 소 한 마리를 딱 갖다 놓고 다른 한 마리는 이제 처음 그 쟁기를 끌어야 하는 소. 그래서 멍에를 2마리를 이어서 주고 이랴 하면 이제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이미 주인에게 훈련이 잘 되어진 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초짜 소는 그냥 편안하게 가더라는 거죠. 초짜 소에게 그냥 쟁기를 맡기고 혼자서 이랴 했더니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도저히 밭을 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테랑 소하고 묶여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랴 하는 대로 그냥 깨끗하게 정렬돼서 얼마나 잘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너 대신에 일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일은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먹이를 메어야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해주시고 우리의 일이 쉬워지더라는 것이죠. 본문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멍에를 메는 것은요, 파트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멍에를 메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지요. 마음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부드럽다, 유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영덕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으시죠.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나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갈릴리로 다 돌아갑니다. 고기를 열심히 종일토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찾아오셨어요. 자, 너 저 그물을 그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아라. 예수님인 줄 알고 그 오른편을 던졌더니 그 그물에 한가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아침에 피곤한 몸을,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오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고 또 아침상을 마련하시죠. 제자들이 잡았던 고기들을 또 구워가지고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통 저 같은 경우라도 야, 너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고통받을 때 너 나를 보고 나를 모른다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너 십자가 지기 전날에도 그러지 않았냐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면 같이 지겠습니다 했던 너 아니냐고. 저 같으면 한번 그렇게 추궁해 볼 만도 한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더라는 거죠.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양을 먹이라. 또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이 양을 치라.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해서 그 온유한 성품,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를 품으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사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방법,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 감싸 안으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 아닙니까? 겸손함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번에 토론토 영락교회 초청으로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21세기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는가? 북미주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한 20분 이상 오셔서 함께 저도 참 감사하게도 영락교회에서 불러주셔서 가서 과연 우리 교회는 21세기 몬트리올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민할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프로그램도 아니고 무슨 스타일도 아니고 결국은 사람이더라는 거죠. 예수 닮은 사람, 그 예수 닮은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은 전해주고 교회는 든든하게 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희생, 섬김, 헌신의 삶이,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쳐 나올 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기 목사님 참 좋습니다. 설교 말씀 들으러 오십시오. 그 사람들은 설교 별로 안 듣고 싶어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냐면요, 바로
바로 산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결국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죠. 초대교회 시절에 엄청난 핍박이 있던 그 시기에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적발이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목숨을 잃든지 십자가를 지든지 아니면 목이 뱀을 당하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하는 그러한 혹독한 죽음이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늘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더라는 것이죠. 그 모습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자기도 예수 믿으면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굳이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그것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은 죽음의 길임을 알고 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예수 닮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요, 그 교회는 이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최신식 스피커와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닮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느 순간요 나중에는 점점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은혜로 예수 닮은 사람들이 막 이곳에서 계속해서 변화됨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환경이 어려운 이유도 있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 그렇더라는 거죠. 실제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잃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고 나 혼자서 일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결국은 무거운 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찬양팀 기쁘게 나와서 일찍 준비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멍에를 메고 찬양팀 하면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진정한 참된 평화가 임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지치더라는 거죠. 부엌봉사는 어떠십니까? 오랫동안 부엌봉사 해보셨잖아요. 부엌봉사하면요, 사소한 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딱 메고 일을 하면 그 일 가운데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멍에를 매는 것은 구속을 받는다는 느낌을 막 가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여러분들 집에 모시고 살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냥 일주일 정도는 와서 지내십시오 할 수 있지만, 평생을 그런 목사님 모시고 살아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나의 그 민낯이 낱낱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부담스럽고 신경 쓰이는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대로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할 때마다 감시 나간다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한다고 해서 남성교회 회장님한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하나님 헌신 예배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사인하고 그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고 목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저희들 헌신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사인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장사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는 것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모시고 살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감시당하는 것 같고 고리타분하고 꼭 율법에 매어 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멍에를 메어야 힘든 인생길에 예수님께서 동반자가 되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진정한 힘이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지 않으면 여전히 무거운 짐을 혼자 끙끙거리면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간이 기쁨과 감사와 자유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중국 선교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중국 선교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협력자가 더 필요하고 선교비도 더 와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정신적 부담감은 이미 밤잠을 설치게 하고 막 신경쇠하게 걸리고 그러다가 이제 몸이 이제 지쳐가지고 막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맥하드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사랑하는 주님이 선교사님 안에서 일하도록 하십시오. 그 한마디 적어가지고 성경구절을 딱 써서 보냈습니다. 성경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갑자기 그 말씀이 항상 읽었던 말씀인데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셔야지 나무로서 공급해 주시는 건 이런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방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는 그거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주님, 이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주님 안에 그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게 그때부터 선교사님의 일이 전혀 기대치도 않은 곳으로부터 도움이 오고 사람들이 돕겠다고 나오고 그리고 그때부터 더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 무엇을 배웠습니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게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일이라는 그 마음만 가졌지 정말 주님 앞에 들어가서 내가 멍에를 메고 주와 함께 일하는 그 방법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이 홀로 지금 지고 지금 벼랑 끝에서 나무 하나 찾고 끙끙거리면서 혹시 매달려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그리고 너희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멍에를 너희가 메으라고 말씀하시죠.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멍에가 쉽다는 말은요, 편리하다, 잘 맞는다는 말이죠. 저는 편리하다, 잘 맞는다는 말 하면은 처음에 논산훈련소, 군대 징집됐을 때 논산훈련소에 가서 우리 전투화를 봤는데요. 전투화가 얼마나 딱딱한지 내 신발이 안 맞으면은 이거 정말 훈련한 동안 너무나도 이 발이 다 까지고 힘들거든요. 근데 잘 맞는 전투화를 하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예수님께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 멍에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으면서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동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oul's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지워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멍에를 맨 날부터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인생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혼자서 끙끙대며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혼자 그 위기 속에서 나무 붙들고 안 떨어지려고 고통 가운데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와야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립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꼭 새벽 제단에 오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기쁨이, 평화가,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멍에를 매는 것은 곧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일하고 주님으로 봉사하고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삶과 신앙이 가벼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멍에를 맴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찬양 날 세우시네 You Raise Me Up,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우리 소양 씨가 불렀던 곡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저입니다. 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저게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은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이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이 이민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을 우리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주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고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으로 머물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일 가운데 주님이 나와